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앤은 남동생과 함께 이 보호소에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호소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던 남동생마저도 죽게 됩니다. 앤은 큰 시리에 빠집니다.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려 했고 이따금씩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가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병동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샤론 로라라고 하는 어느 한 늙은 간호사가 자기가 이 앤을 한번 돌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로라는 정신과적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과자를 들고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가져다 준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접시 위에 올려둔 초콜릿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로라는 용기를 얻고서 계속해서 앤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려 183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로라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앤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앤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앤은 신문에 난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앤은 자신이 받은 이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누굴까요? 헬렌 켈러,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던 거죠. 앤 설리번은 무려 48년 동안 헬렌 켈러의 옆을 지키면서 그녀가 배우고 성장하고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앤 설리번 선생님이 만약 로라 간호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구나. 우리나라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능력, 성실, 배경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바로 바울 사도.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바울 사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을 만났기에 바울 사도가 그토록 충성스럽고 탁월한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를 만났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 그래서 몸이 약했던 바울을 돌봐주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거친 풍랑과 파선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전도하면서 있었던 그 일을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누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게 맞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공동체로 받아들여졌고 사도들과 교제하며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나와요. 바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렇게 헌금 이렇게 숨겼다가 벌받은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예요. 근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할 때 헬라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던 건데 어쨌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망갔다고 하는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람들을 결박하고 투옥할 권한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성경은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와 위협이 기세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태양보다 더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사울은 고꾸라지고 시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한 집에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메섹에 사는 또 한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전도 폭발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자면 송구한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일을 참 좀 피곤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미 다메섹 길에서 사울을 만나셨잖아요.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졌고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 눈 다시 뜨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해. 똑바로 해.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아마 분명히 사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시켜갖고 예수님이 일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며 굳이 잘 있는 아나니아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쵸?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했더니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대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된 거는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겁니까? 예수님, 너무 깊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아나니아, 그렇죠? 아나니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나아졌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대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아나니아가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여러분, 겉으로는 마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지만 겉으로는 마치 우리가 한 일처럼 보이도록 일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없었으면 그 일을 못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셨죠.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사울의 눈을 못 뜨게 하셨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다, 우리 주님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참 귀찮고 어리석고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방해가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명예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그렇죠.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스러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물론 우리가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목자하셔야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1월이나 12월에는 목회자들에게 오는 전화는 받으면 안 된대요. 괜히 그거 받으면 목자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네? 아니죠. 물론 너무 힘들거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이 은혜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젠가 또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래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알죠. 하나님 은혜인 것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이번에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게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죠?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지금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교회에 대하여 정말 큰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결박하고 투옥할 권한까지도 받아가지고 오고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야, 그건 아니야, 일단 너를 생각해, 이런 말들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봤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분명히 거절할 거예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유독 전도, 선교 이런 사역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됐었는데요, 제가 사랑의 어부들에도 나누겠지만 60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70세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혼자서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 집 벨 누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을 열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린 다음에 욕을 해준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기가 6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그 왜 전도하는 사람들 왜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그 즉시 문을 열고 걸어서 교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제가 언젠가 신방했던 한 청년 자매에게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의 한 언니가 자기에게 그 선교 동아리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가 되게 카리스마 있게 멋지게 복음을 전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자기가 이렇게 시험 기간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그 언니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 잠깐 한번 만나자. 그래서 독서실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 이 언니가 평소 같지가 않고 막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저기 동아리에서 뭐 하는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왠지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전에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그때 따라갔고 그 동아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혐오하고 전도 온 사람들한테 재수 없다고 소금 던지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되게 담력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같이 가자, 교회 가자, 선교 동아리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능치 못할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또는 내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들 때 그 생각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가라. 여러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가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라. 그럼 그 말 듣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크심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님 또 전임 목사님들과 함께 책 나눔을 할 때 우리 세대를 위한 창의적 전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이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을 발견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하며 자신의 삶을 그 권세에 점차 높은 수준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분을 주인 삼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권세를 인정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한대요. 그리고 그 권세를 알면 알수록 더 높은 수준으로 그 권세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된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크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순종할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작게 생각하면 늘 여러 사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교만해 보여서 그렇지만 나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 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복음 전문을 외웠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 암기가 아니라 노방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목회자인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붙이고 막 어버버하고 제가 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안 믿을게요 이러면은 그 되게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날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한 남자 집사님과 이렇게 짝이 맺어졌어요. 그 남자 집사님과 함께 석촌 호수에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저랑 꼭 짝을 하고 싶으셨대요.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더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그 집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전날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내일 임 목사님 좀 빡세게 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볼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그 장로님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저랑 악수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 뒤에서 그렇게 비수를 꼽으실 줄은 제가 이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전도 나가기 전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잘 되셨네요. 그 집사님 노방전도 전문가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래 전문가한테 맡기고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목하면 그냥 빼지 말고 무조건 돌진하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그냥 저는 무조건 가서 말을 걸었어요. 물론 집사님의 안목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가슴까지 기르고 아주 수상한 복장을 하고 계신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한테 굳이 그분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는 천국에도 다녀왔고 지옥에도 다녀왔어. 나는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듣는데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는데 꽤나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지목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거절을 당해도 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66세 된 한 남자 선생님이 복음을 끝까지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노방전도에서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노방전도 나갈 때 그 좀 경험 많은 집사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을 의지해도 내가 이렇게 좀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굳게 믿는다면 내가 누구한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또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가 이제 VIP에게 연락하고 기도한 다음에 뭐 하는 주간이에요? 교회 가자고 초청하는 주간이잖아요. 저도 청년부에서 이 새생명축제 몇 번 해봤는데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별로 확인이 안 돼요. 뭐 작정하는 거야 페이퍼가 보이고 기도는 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건데 혹시 초청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했는데요, 안 온대요? 라고 그냥 쉽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를 사실 이번에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대차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권면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이미 거절당하셨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권면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거절한다면 그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반드시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그 초청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품은 VIP들에게 교회 가자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한번 권면하고 초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좀 확신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울에게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죠. 그리고 사울에게 꺼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전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좀 감동적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쵸?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예수님 시켰으니까 마지못해 가는 건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내가 아는 그 좋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한테 형제 사울아, 이게 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를 이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맞아요. 물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잘 화해를 안 해서 그 두 분은 예수님이 와셔도 못 말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기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죠. 그를 한 형제요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의 이 한마디가 끝이 아니었어요.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건 이미 공동체 한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대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내어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주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됐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신합니다. 공동체의 환대는요, 한 사람의 상한 심령을 치유시켜요. 공동체의 인내는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요, 한 사람의 믿음에 담력을 불어넣어요. 제가 한 1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요. 물론 목회자 설교가 좋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듣고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우리에게 은혜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사실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 공동체. 이 안에 들어와서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공동체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공동체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만들 책임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 공동체가 신실한 제자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또 수고하여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만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에게 집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고, 음식을 차려준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담력을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새생명 축제에게 자꾸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는 사실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소수 몇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죠. VIP가 오기로 예정된 인도자만의 축제는 아닙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 남서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축제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줬던 것처럼
내 VIP가 오지 않았더라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인사 한마디 건네주면 전 참 좋을 것 같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동역이에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VIP가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 식사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VIP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생명 축제 전날과 당일에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대요. VIP가 오기로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이번에 못 오시는 분은 우리 목장에 이렇게 링크가 나갔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좀 링크를 눌러보시고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이름 모를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바울을 받아주고 섬겨주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VIP를 환영하고 함께 예배하고 섬김으로 세워가고 또 마음껏 누리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성경 전체를 틀어 오늘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아나니아는 천국에서 아마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지만 아나니아는 단 한 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산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권세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순종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동역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